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다 같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소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물론 세례를 베풀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동명이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오늘 성경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확연히 비교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누구 못지않은 신실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잉태를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7절에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니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자식을 가슴에 안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분향을 하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그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를 보게 되면서 그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그런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건
우리가 놀래서 기절해 죽어버릴까 봐 주님이 안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아멘을 못하는데 당사자는 도대체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간 적절치 않은 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분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놀라며 깜짝 놀라며 무서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용이 됐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그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랐고 또 건넨 얘기가 사실은 그가 희망하고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환경과 형편에 적절치 않다고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으로 배를 채워가면서 사력을 다하여 주님을 그렇게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걸 보면 천사는 뭐냐? 천사는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붙여줬다고 해서 천사는 우리의 말에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긴 하지만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여러분 천사 동원령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총선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요. 지가 뭔데 여러분 천사를 동원합니까? 지 여러분 새끼들도 말을 안 듣는데 지가 무슨 여러분 개뼈다구가 여러분 천사를 동원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힘이 없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여러분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막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도 하지만 천사가 내 명을 받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소위 내가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쫄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는 천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지 여러분 내 말에 꼬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가 10명이 됐다가 더 많이 기도하면 1000명이 됐다가 10,000명이 됐다.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사가랴가 도대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하셨다곤 하지만
적절치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자식을 낳게 하겠다니,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자식도 나이가 많으니 적절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만약 이 일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었고, 때가 이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드디어 밖에서 그가 분향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그가 나왔는데 지체하여 늦게 나왔고, 나와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하고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내가 여러분 배가 남산만해지고,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8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하자.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사람들이 제안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여러분 남편과 너로 이미 서판을 통해서 서로가 나눴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의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인 당신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지 좀 써보시오.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고 드디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되면서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됐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가슴에 안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가 지났고 이제는 자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늦은 나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그 색깔대로 그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 아니에요. 요새 소위 해외 직구도 하고 인터넷으로 여러분 다 해서 여러분 쇼핑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침내 받아본 택배 상자 안에는 다른 색깔도 있다면서요. 택배 상자 안에는 전혀 내가 주문했던 것과 다른 것도 올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관해서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답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돼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서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기도해라 그런 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구하는 바가 스스로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철없어서 그래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똥꼬집이 세서 그래요. 당장 현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래요. 창피해 죽겠답니다. 여러분 성질 난답니다. 등등의 바르지 못한 부정적 감정과 바르지 못한 판단력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기에 그가 정작 본인에게 유익되지 않는 걸 구할 때는 결코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이 조치를 하세요. 지금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이제 반감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면 턱이 빠지도록 아멘 했을 것을, 틀니가 언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기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게 뭐가 유익된지, 내게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보고선 대빵 좋아서 구매했으나 여러분 갖고 와서 집에서 입고 보니까 지 몸에는, 자기 얼굴에는, 자기 몸매는 안 맞는다.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여러분 호스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안 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고, 무슨 색깔만 남았다고 그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오늘이 여러분 특별히 10,000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얘기, 환장해 가지고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은 생각. 그리고는 이제 택배가 오면 그때부터 고민해요. 어떻게 반품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니까 인생이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혼자 바쁠 뿐이에요. 그냥 바빠요. 혼자 분주해요. 혼자 일을 저질러 놓고 혼자 뒷감당하느라고 정신없고 쓸데없는 내 마음 써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그냥 바빠요. 유익된 건 쥐뿔도 없어요. 그리고 마치 그런 세상에서 바쁘지 않으면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희롱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못 갖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요. 텔레비 보기도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몇 채널을 봤다가 끝나자마자 어딜 딱 보고, 때로는 겹치면 왔다 갔다 하든지 화면 2개를 할인해서 이렇게 할애해서 보든지, 하여튼 그래야 돼요. 우리는 바빠요. 그러나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에는 밥은 또 아주 끼니는 다 채워야 돼요. 간식까지 퍼먹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냥 퍼먹는 거 재미없어요. 맛집을 싸돌아다녀야 돼요. 교회만 하면 없다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고 넋두려야 돼. 결국은 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악은 쓰고 눈물을 쏟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주를 위해 사는 시간은 없어요. 순 날도둑놈처럼 살아가요. 순 하여튼 못된 쏘가지가 가득해. 꼭 이렇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표정도 그렇고 대답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봐요. 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꼬봉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꼬봉이 될게. 성경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지가 하청업자 부리듯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바는 무조건 그 모양 그대로 그때 이루어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벅찬 환경과 어려움 속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애처로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무지하여 당황스러운 처지에 나를 찾으면 내가 내 기도를 낮이든 밤이든 들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일, 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도전할 때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를 돕는 사람이 없는 그 구석에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차반으로 개떡같이 살다가 여러분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이 내 꼬봉처럼 나타나 여러분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니 이건 이미도 아주 못된 짓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꽤나 자신이 경건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라. 그가 기도한다는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으로 그가 누구보다 경건하거나 누구보다도 그가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라. 정작 그는 무릎 꿇으면서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탐욕에 흥분 속에 악을 쓰는 원한 맺힌 인간일 수 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포악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오히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꽤나 기도하여 신령한 인생이 된 것처럼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경건과 관련 없이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악을 쓰고 시간을 보내며 넋두리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많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얼마든지.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벽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가 너무나 피곤해 지쳐서 강대상 여러분 저 뒤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피곤한데 기도는 안 되고 그날따라 여러분 집에 가서 빨리 좀 눕고 싶은데 성도들이 막 쫑얼쫑얼 기도하면 목사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나가기 못하니까 졸다가 아직도 목사가 여기 있다는 뜻으로 주여 그러게 했지.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눈길을 의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바른 기도가 돼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의식을 바르게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수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철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뭐가 유익되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뭐가 좋은지 몰라. 예? 저도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내 몸뚱이에 맞는 비타민이 뭔지. 사람이 그 사람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그게 있다고 그래요. 남들 다 좋다고 딜이 퍼먹으면 안 된대. 어떤 건 수용성이 있고 어떤 건 지용성이 있어서 여러분 다 살펴서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남들 다 좋은 거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체질도 다르다면서요. 여러분 몸의 각 기관에 약한 부분이 다르대요.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간이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부분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체가 강한데 하체가, 어떤 사람은 하체가 강한데 상체가 약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다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좋다고 자식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남편에 좋다고 아내가 좋은 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렵게 들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러분, 여름에도 누군가는 그 침대 반쪽에 여러분 가열을 해서 다 여러분 막 거긴 뜨끈뜨끈해야 되고 옆에는 불을 빼야 되고 그런 거. 같이 잠자리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이불을 겨울 이름을 끄집어내서 겨울 이불을 덮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여름 이불도 차버리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입맛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다르대.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한 걸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요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때로는 주님이 응답 안 하면 지가 발을 동동 거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 센 능력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못 하시는지에 대해, 왜 그 전등하신 능력 가지고 왜 요때 이렇게 역사하여 화끈하게 제대로 보여주면 인간 쏘가지들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이런 생각. 하나님이 너보다 무지하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뛰어난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지하냐? 하나님이 네가 무지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나는 네가 유익된 걸 주고 싶어. 나는 너를 위하는 거야. 너는 그 돈 때문에 환장하고 있지만, 너는 그 인간 때문에 마음이 분노 때문에 너는 눈에 뵈는 것 없지만, 너는 못된 짓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정작 관심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에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를 살피는 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도도 교정해야 된다고. 시 하나 쓰는 사람이 그냥 시를 여러분 그냥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 하나도 여러분, 또 여러분 가, 너, 하여튼 다 뭐 글자 하나가 전체 뉘앙스가 다르고 글자 하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쓰려면 여러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 응답이 뭐냐? 바르지 못한 응답에 관해서는 주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의 철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했고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으며 또한 너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훗날 너에게도 크나큰 후회거리가 되고 그 사건은 마침내 주변의 사람도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일에 관해서 응답했어요. 그것도 응답이지. 이제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경우는 자기가 지금 무조건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우리는 몰라, 똑똑하지 않아. 당장 여러분 필요하지만 내일 되면 후회될 것 많다고요.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거나 해라, 변호사나 되라, 뭐 해라, 너는 뭐하다. 요새요 의사가 돼서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의사로서도 여러분 신용불량자도 있대. 변호사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수임료가 없다는 거지. 누가 이 일을 안 맡기니. 그러니까 요새 사자가 여러분 그렇게 안 통한다. 앞으로 여러분 간혹 보면 나오잖아요. 앞으로 21세기에 앞으로 시대에 정말 가장 뛰어난 여러분 그런 직업군,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로봇과 관련된 로봇 드론 막 이렇게 뜨는 거, 로봇 막 이러는 거, 기계공학 막 이러는 거. 앞으로는 여러분 무슨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 그는 이제 앞으로 다 입력시켜서 기계가 다 한다네. 기계가 말하면 바로 통역이 나온다든지, 계산 딱 집어넣으면 계산이 주룩 나온다든지. 이젠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유망 직종이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네. 무슨 취업 박람회처럼. 예?
그렇게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대요. 사람의 머리를 굴려야 되고, 사람이 입력한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드웨어 그거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대요. 디자인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앞으로 유망 직종이래. 근데 부모는 여러분 자기 못 배운 한에 맺혀가지고 무조건 대학만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고, 이 새끼야 넌 이 새끼야 대학만 나갔다 대학 졸업만 해 이 새끼야, 이렇게. 옛날에 한에 맺혀 있었으니까. 지금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이 한둘이야. 박사학위 갖고도 취직이 안 되는 사람 많고, 외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국 들어와서 여러분 소위 교수하려고 그러다가 몇 년 전이가 누가 여러분 스스로 자살했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영어도 잘해, 공부 열심히 했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강사 자리도 겨울이 없고, 강사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 교수 여러분은 그렇게 몇 년을 제가 한 6년을 그렇게 교수로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여러분 강사는요 거지 같아. 5만 대 싸돌아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거 해봐야 차비나 나올까? 죽어라고 뛰어다니 이 학교 저 학교 뛰어내면서 서러움 당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정식 여러분 교수 자리는 없고, 그리고 내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러고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끝냈더라고.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렇게 공부하고 뛰어나는 인재들이. 부모가 자기 한이 맺혀가지고 이 새끼야 너 대학만 나오면 어떡하려고. 길이 없어요. 요새는 여러분 아닌 말로 공만 잘 차서 축구 선수만 해도 여러분 연봉이 여러분 몇백억도 있어. 계산이 안 되겠지만, 아닌 말로 야구만 잘해도 여러분 팔자가 피는데, 그것만 해 광고도 더럽게 CF도 많이 나오고, 공만 하나 잘 겨도 계속 나오잖아. 라면 퍼먹어가면서. 근데 여러분 요새 얼마나 여러분 일들이 많은데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리석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자식 새끼를 자기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싶고 자기 새끼를 고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연탄 찍어내는 겁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꿔지는데, 똑똑하고 잘나지 못한 인생,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주제에도 자기 자식을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짜내서 갖고 있는 정보 갖고 만들어봐야 그 자식이 얼만큼 달라지냐고. 오히려 세계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여러분 등더미로 말씀 안에 여러분 집어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해야 여러분 더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여러분 우주적 인물이 되도록,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물이 되도록 주님이 가꾸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생각에 여러분 자기 마음 가운데 탐욕에 누군가의 눈길을 의식하여 겨우 내뱉는 겨우 수준이 그거밖에 더 돼. 하나님이 이 땅을 낼 때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은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왜 없겠어? 단지 부모 마음에 자기의 기대에 자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숨만 쉬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에 맞지 않으니까 그 자식은 문제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줄 알아? 그러나 뛰어난 천재가 돼서 세계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당장의 과제 때문에 눈물을 쏟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응답해 준다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기도에 대한 것도 주님이 그 사랑의 틀 안에서 응답해 주는 거야. 소위 그가 구하는 바가 그에게 해로울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주실 리가 없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도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 일을 허용할 리가 없지. 그러므로 당장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불평이 되거나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아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더러워. 그래서 아침 여러분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나 여러분 사람 쏘가지는 뒤집어지고, 거기다 우울증, 중년에 느끼는 우울감들, 여러분 거기에 느끼는 갱년기, 거시기 인간이 느끼는 것에서 쏘가지는요 날마다 달라. 날마다 예? 그런 더러운 쏘가지로 내뱉는 기도, 그
그때는 당장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뱉는 기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폐해가 되고 그것이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이 될지를 자신도 당장 모르니까 여러분 내뱉는 소리를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할 때는 응답 안 해. 철없이 내뱉는 기도, 주여 내가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느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내가 그년한테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늘이 열려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요, 두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이 해갈이 되고 땅에는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지만 철없이 내뱉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철없이 내뱉는 기도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소위 말해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때로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기에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는 마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를 또 누군가의 이웃들을 친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물질의 마음 빼앗겨 저렇게 세상 일에 마음을 집착하여 저렇게 사업에 마음에 몰입해서 저렇게 몸부림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하는 남편과 거시기를 주여 살피시사 이번에 그놈의 계약건이 깨져버리게 하시사 이번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내긴 하지만, 하나님 이번에 저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려 저렇게 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릇된 행동, 그릇된 일들이 다 무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 응답되면 농담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성한 사람 몇 사람 있겠어? 어떤 구석에서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말하면,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그따구 기도에 응답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 그 인간을 바라봅니다. 철없이 내뱉는 기도, 여러분 당장 필요하니까 분노 속에 내뱉는 그따구 기도에 주님이 응답 안 한다고.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응답하는데,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니, 응답이라는 건 그 모든 기도에 응하여 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엄마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지, 지가 원하는 걸 손에 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그냥 무조건 네 맘대로 다 될 거라고 그러면 다 좋아했을 텐데. 그래도 나는 이럴 때 정신을 바싹 차려. 내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해야 돼.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 그 말이 참말이었구나 깨닫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을 정작 준다고 그래도 믿을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여러분 주신다고 하니까 환장할 일이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더니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한참 부푼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응답 안 하시고, 이젠 준다고 그래도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성령으로 네가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거야. 모르지요. 그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 이게 환장할 일이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은 그의 노년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말해도 수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줬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했다네. 그래. 이야, 놀랍지요. 기도는 내가 해놓고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 것 같으네.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버려도 그 기도는 살아있다니.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른 기도만 드리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자신의 기도에 관해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수정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력이니까 악을 쓰다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자꾸만 기도를 바꾸니까 세월이 흘러가 버리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더 바른 기도와 함께 응답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치 않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지,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외면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먼저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면, 여러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한대. 노라고 말한대. 여러분 모세가 그가 민수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냐고 말했고, 마침내 여러분 그 물을 내는 일에 반석을 네가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으나,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를 후려치면서 성깔 부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이 일을 본때를 보여줘야 되냐고 성깔을 부렸던 그의 모습에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여러분 경건되고 거룩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그에 관해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강청합니다. 오랜 세월 보냈던 시간이 있으니 저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래.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래. 내가 이미 너는 안 된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 여러분 철없어서 불평 원망했던 여러분 어른들 틈바구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철없어서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여기시고,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 그가 간절히 강청하지. 어찌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많은 세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신실된 믿음의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성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 당장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 일에 대해 분별력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자꾸 피해의식이나 분노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것 같고 일에 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급기야 그는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제 급기야 직간에도 너무나 기다리다 못하니까 이제 막 화딱지가 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너 이제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나 보다, 이 주님이 그러실지도 모르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라고도 응답하세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어떤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덕이 되지 않으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은, 하나님 내게 병든 자리에 다가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 텐데,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더 병약한 모습과 내게 다가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저를 아시는 주님이 이 문제를 제거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의 3번의 기도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능력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도 무사람들처럼 자기 앞에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 될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침내 여러분 그에게는 그렇게 치료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그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를 가르쳐 줬으니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난 이제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연약한 것이 해결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니까 그는 이제 연약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게 될 이 고통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필요하다니 내가 이것도 감사함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미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된 담겨진 의미를
우리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거해 주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애타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여, 그래 네가 정말 내 뜻을 이루길 원하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몸에 허용한 거다. 너도 가는 곳곳마다 너도 모르게 오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교만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네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네 몸에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살아나지만 정작 그는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또한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위대하신 분인가를 주님은 증거하고 싶어서, 주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겪고 있는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군요. 무조건 여러분 다짜고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소리를 높일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까짓것 나도 거기에 부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도 응답해 줍니다. 미안하니까 아멘도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시지요. 그럼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38년 된 병든 자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다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주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도록도 만들어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원하건대 이왕이면 오늘 낮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은 병든 몸이 다 고쳐지길 바라요. 다 치료되길 원해요. 응답받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도 벗겨지기를, 여러분의 삶을 조급하게 하거나 쫓기게 만드는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나기를,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여러분 일가 친척에 대한 근심 걱정의 여러 가지 일들,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오늘도 물질의 이런 궁핍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일에 다 응답이 있길 바라요. 기가 막힌 도우심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길 원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철없는 목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당장 급하게 그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 준다면 다시는 하나님 전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장 그가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몇 마디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와 무릎을 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경청하게 한 다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의 기도도 교종되게 하더니 마침내 여러분 그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개 얘기도 들었습니다. 글쎄 여러분, 낙찰계 오해가 돈 띄워먹고 도망갔대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얘기했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년을 잡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띄워먹고 도망간 낙찰계 오해를 잡기 위해서 드디어 교회 와서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여자는 찾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더니 이제는 여러분 그 물질에 집착하여 한숨 쉬거나 탄식하는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은 다시 되찾지 못했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네.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 관심 갖는 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다가오게 하시더니 그것에 목매여 몸부림치는 그에게 에이그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아유 넌 어쩜 그렇게 삶이 핫질이냐. 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아이고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종류가 많더라.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커야 되는 줄 알지만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 크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엔 캐럿, 컷, 퀄리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칼라예요. 그 모든 것들을 따져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치를 따진다. 하여튼 한국 여자들은 다이아몬드에 다 미쳐. 외국 여자들이 다 거반 비슷하겠지. 하여튼 뭐 눈알 만한 걸 좋아한대나? 근데 그런 거 끼우면요 끼고 다니지도 못해요. 어떤 놈의 새끼가 빼갈까봐. 두 번째 혹시 끼고 다니면 여러분 기스 날까봐. 그러니까 똘똘 말아가지고 장롱 밑에 꽂아놨다가 그럼 왜 그걸 필요로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참 쓸개 빠졌어. 쓸개 빠졌어. 요새는요 진짜 같은 가짜도 많아.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치렁치렁하면 추해 보여. 간혹 없는 듯 있는 듯 해야 괜찮아 보이지. 너무 커도 꿀사납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환장한다고 말이야. 참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넌 그거밖에 모르냐? 내가 더 준 거 줄게. 한 달 먹으면 끝날 목초지에서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길을 건너서 물을 건너고 자갈밭길을 건너게 자꾸 만드는 거야. 왜 우리를 채근하고 이렇게 몰아가는가 싶었더니 글쎄 그 거리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내가 있고 뭐 때문에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유치하니까. 우리가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아이고 박사가 지가 똑똑하니까 개떡입니까? 개떡이지. 박사는 뭐냐? 지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또 아는 걸 알다 보니까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게 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알아. 또 아는 건 지가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강단에 서서 여러분 교수로 폼 잡지만 밖에 나가면 인생 초년병이라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봐야 되고 어디 가서 동해 가서 뭐 하나 뛰는 것도 어렵고 뭐 하나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이 70이 넘어가면 다 평준화라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다 치매까지 걸리면 다 모르겠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인생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면 응답해 준다는 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나 나는 내 스스로가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무지한 인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있어 바르지 않는 것은 그만다 했으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현명하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신 기도의 본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수준이 다르지. 수준이 보니까 벌써 백화점 가도 수준이 다르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가면 여러분 한 바퀴 돌다가 화장실 갔다가 끝나지만 웬만한 사람은 VIP 가는 여러분 라운지도 있더니 더 여러분 괜찮은 사람 손에 붙들려 가면요 VVIP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대. 다르더라. 예? 수준이 다르더구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주님 말씀하시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지 수준에 그게 다인 줄 아네. 우리가 애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해. 가장 여러분 불량식품 사달라고 악을 쓰고 그놈의 새끼가 누구 닮았는지 엄마 손을 뿌리치더니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악을 쓰는 건 화딱지 나잖아. 그래도 하나 엄마가 사주려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가서 여러분 더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지. 꼭 우리가 그 짓거리 한다고 기도하면서 손길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악을 쓰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여러분 또 애가 배탈 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그러잖아. 주님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아. 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다행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으면 되겠어? 때로는 그래 또 너무 답답하면 주님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만약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우리는 우리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 남겨둘 리가 없어. 벌써 싹 쓸어버렸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걸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말아요. 겸허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데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당장은 어둑어둑한 길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조그만 골목길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가시면서 마침내 이런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해 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노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도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가 내게 주는 의미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너 잠시 그 일에는 너는 그렇게 시달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는 더러운 게 빠져. 더러운 게. 저는 고사리를 잘 못 먹겠더라고. 고사리 먹으면 목구멍이 싸하더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위가 약한가 싶었더니 고사리에 독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고사리를 채취해서 그 물을 여러분 말려서 담가놔야 된다면서, 그래야 그 독기가 빠진다면서. 나는요 그래서 고사리 한다고 그러면 나는 다 매면.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말이야, 더 먹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보면 나는 마음껏 독한 것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뺄 걸 빼야지 여러분 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왜 그거 안 주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저건 저런 의미가. 너 힘들더라도 기다려. 그래야 너는 빠질 거 빠져. 그래야 제거될 거. 기다려.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밥 줘. 지금 뚜껑 열면 큰일 나. 압력밥솥 팡 터져버려. 조금 있으면 그 배꼽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치겠어. 그래도 기다려. 김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꼭 우리는요 참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급한 마음에 성깔 따라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기다릴 줄 아는 거거든.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조치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 나는 점점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은 떨어지게 되고 내 삶은 좀 공고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믿음생활을 주장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조치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준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조급함에 지가 죽어버려. 너 기다려. 있는 돈 다 털어버려서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끝날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너 다 있는 거 써. 그럼 내가 공급해 줄게. 마치 여러분 그렇게 사르와 과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져. 언제 채워지냐면 다 털어내서 탕탕탕탕 소리 나면 주님이 알았다 오바 탁 채워줘. 기름병에 꽉꽉 짜내다 기름 한 방울 맞으면 딱 떨어지면 마침내 주님이 알았다 오바 딱 채워줘. 먹으면 또 채워줘. 먹으면 또 채워줘. 이걸 3년 반 동안 계속했는데, 그렇게 이러면 주님께서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 아이고 밀가통에 밀가루 없는데, 아이고 기름병이. 걱정하지 마라. 너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 그 다음에는 내가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엔 내가 이루지 않겠냐 그 말. 근데 우리는 지레 짐작 포기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쓸 돈이 있어, 아직도 할 돈이 있다고요. 근데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지. 놀라운 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깊은 뜻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4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주님이 달도록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물을 바꿔주잖아요. 너 왜 자꾸만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 얘기하냐? 더 좋은 곳만 찾냐? 넌 더 좋은 일만 찾냐? 놀란 건 어느 날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이 일은 내게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놀란 건 갑자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심령이 바꿔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부어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지루하고 때려쳐야 되겠다는 그 일을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도 주지만 새로운 마음도 갖게 한다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굳었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되니, 여러분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강파고 완악한 그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거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파고 더러운 못된 그 인간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때는 그런 그라도 변화시키고 그런 그라도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 어젯밤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바꿔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되어진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당황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은 그와 스스로가 바울이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길 사람들은 꺼려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독하고 못된 인간인데 그가 달라질 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강팍한 그런 인간도 바꿔주지만 그런 사람들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못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지금도 바꾸세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상상하지 못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못 믿는 걸 보면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변화될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정해진, 자기가 짜놓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에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과 당신의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상상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주님으로는 생각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낼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라도 나사로를 보고 싶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를 살리신 목적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내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이 큰 소리로 위엄있게 말씀하자 여러분 썩어 냄새났던 나사로가 혼이 돌아오더니 육체는 다시 깨끗해지고 그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당신은 기도하면서 당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알고 있지요. 그가 여러분 그렇게 방탕했으며 못된 짓을 했다고요. 그랬던 여러분 종교에 빠져버리고 그랬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에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눈물 쏟아 사력을 다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튀니지 그쪽에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변화가 있기를 어머니가 통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어머니 곁을 떠나 이탈리아로 밀라노로 가게 되면 이제는 어머니 눈길을 피해 더 방탕하고 더 못된 짓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밀라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기도에 반응하듯이 마침내 여러분,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곳에 가서 암브로소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설교를 듣다가 뒤집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그곳에서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방탕한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이제는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막 가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못 앞에서 버스가 멈췄다가 떠나는 걸 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차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운전사를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차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차를 타도 여러분 몇 번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멀리서 여러분 차 한 대가 옵니다. 세웠습니다. 고맙게 세워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밝은 낯으로 어디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교회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여러분 편하게 돈도 안 들이고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앞까지 딱 도착했다는. 나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의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한 개도 감동이 안 되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도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말하는 버스가 제 위치에 딱 서서 마침내 여러분 시간에 맞춰 딱 갔다가 또 다른 차를 또 딱 갈아타고 딱 가야만 응답입니다. 그건 네 수준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승용차로, 야, 네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야, 너 편하게 가거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선뜻 여러분 타시라고 그러고 그 앞으로 가는 차를 말이지, 그 앞에까지 일찍, 그것도 편하게 태어나면서 에어컨 빵빵 한다. 참 인간이 어리석지. 확실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 바는 헛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늦은 때라도 역사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응답합니다. 생각지 못한 것으로 역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보다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는 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나진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 나를 사랑하여 주님이 하신 약속, 그 기도의 약속에 신실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오늘 내가 구하는 바는 내 문제에 집착하여 어리석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이 분명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이후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예요. 설령 오늘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고 원하는 그 바가 그 일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해도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하나님의 조치는 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다급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급합니다. 오늘 막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저녁입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다급해도 주님은 한 개도 안 다급하세요. 우리는 다급하게 맡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급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손실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왔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크나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당신에겐 충격, 손실, 아픔 등등의 단어가 따라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신 주님이, 주님 보실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다. 오늘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다. 아유, 목사님,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요, 그 고집스러운 제가 꺾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내고 사력을 다하며 기도하는 걸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야 된다는 걸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사하더라.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요. 당신이 어떤 처지,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을 만났든 함부로 여러분 당신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또한 이루시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거든 여러분 평안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대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어떤 말씀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시는 조치이실 테니까. 큰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불평하고